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의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노인 성도님들은 꼭 제가 물어보는데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어디 가야 되죠? 천국 아무나 못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속히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짧아요. 한 번 죽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아야지.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감사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뚱뚱한, 이보세요, 이렇게 뚱뚱한 흑인 여자가 아이를 5명을 데리고 버스를 타러 올라와 가지고 자기 옆에 앉으더니 막 궁둥이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밀려서 저 구석에 아주 좁다랗게 이렇게 겨우 앉아가면서 짜증이 날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버뜩 생각나기를 이렇게 생각나더래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근심되는 일도 있고 짜증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살았잖아요. 안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회와 조금 다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감사 기도를 했어요. 3가지 감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다른 교회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3가지가 특출해서 감사 기도를 했는데 2장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1장에서 감사했는데 2장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다른 교회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바울이 많았습니다. 왜? 환난 가운데에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3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뺀질뺀질하면서 잘 받지를 않았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를 기울인다 그런 뜻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뺀질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지 저주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말씀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거부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받아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을 들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도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귀의 수술을 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왜? 귀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은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까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오래 가지기도 하고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본문 2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체험을 해봐야 잘해요.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노인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저 목사 양반이 말하는 걸 내가 한번 실천해보자 해가지고 생활 속에 실천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로 살아계신다 하는 걸 느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때에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요단강이 양력으로 한 4월 정도 될 때는 막 넘실거립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에 섬진강이 범람한 것을 보았어요. 막 엄청나게 막 지리산 그 줄기줄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섬진강은 적으니까 막 차고 넘쳐서 꼼짝도 못하는 걸 봤어요. 돼지도 떠내려가고 막 집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큰 통나무도 떠내려가고 막 뱀들이 막 밖으로 나오고 그런 걸 보았거든요. 이스라엘도 4월이 되면 이 보리를 거둘 때가 되면요,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요단강은 북등물이에요. 요단강은 원래 자체가요 누런 항토색 물이에요. 그런데 막 물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안 보이니까 깊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제사장에게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벗개를 메고 빠져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쫙 밟으니까 쑥 이렇게 목 있는 데까지 차면서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깊은 요단강 속에 발을 팍 내밀 때에 몸은 쑥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저 멀리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나병 때문에 식구도 못 만나요. 가정에도 갈 수 없어요. 동네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의사거든요. 의사. 병이 나섰다 안 나섰다를 증명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나병. 그래서 그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크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니 저거 안 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행하여 가다가 그래서 10명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의 큰 장군이었으나 온몸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장군님, 주인님,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가면은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에 가면 어떤 병도 다 고칩니다. 그래서 나오만 장군이 바리바리 귀한 보석과 옷을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갔더니 왕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엘리사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그 종과 함께 도단으로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은 나만 장군이 왔다고 해도
문도 안 열어주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큰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데 내가 오면은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아랫막으로 오세요, 여기 차 한 잔 드세요, 그런데다가 막 머리도 안수해주고 아픈 곳에다가 막 안차를 해주고 병을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씻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화가 머리까지 났어요. 요단강 물은 더럽거든요. 아람 나라의 강물은 깨끗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깨끗한 강물도 있는데 몸 씻으려고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 씻어?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군님 너무하네요. 아람의 대장군이 왔는데 이렇게 문제박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돌아가십시다. 가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립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군님 뭐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합니까? 엘사 선생님 더 큰 일을 시킨다고 장군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는 섭섭마귀가 들어옵니다. 사람 속에. 목사님이 말하는 것도 섭섭하고 교인들이 말하는 것도 섭섭하고 그래. 맞아. 그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섭섭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또 맞장구를 쳐요. 맞아요. 그럴 수가 있어? 절대 그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나오만 장군은 섭섭마귀가 들어와 있는데 종들이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퐁당 빨리 아멘 하세요. 퐁당 빨리 아멘 해라니까. 퐁당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거 그냥 들어가서 하면 되지. 그 말 듣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래서 요단강에 퐁당 7번 했더니 병이 나 깨끗하게 나아져서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험 든 자, 낙심한 자, 이런 자들을 유혹해서 더 마귀가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험 든 자, 섭섭한 마귀가 들어가는 자, 낙심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잘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해서 저들이 바로 돌아오도록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인생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시작. 자, 여러분에게 숙제를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죽자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살자. 아유, 똑똑하시네. 죽자를 거꾸로 바꾸면 뭐라고요? 살자. 일부 예배 나오기에 영어는 빼겠어요. 자, 남에게 돈을 많이 빌려서 사는 사람을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빚 가운데 산대. 근데 그 빚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요, 밝은 빛이 되는 거야. 나는 참 어려워. 빚에 눌려서 살아. 그런데 거기다 점 하나 딱 찍으면 나는 환한 태양과 같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이 점 하나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하나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선포하든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박수 치면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가지 않으면 주의 나를 믿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잘 본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1장에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이 바울 나와 예수님을 본받은 성도들이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주님을 잘 받는 교회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이렇게 감사했는데 2장에 와서도 환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잘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뭐하였으니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누구나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을 본받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 본받아요? 좋은 걸 본받아요? 나쁜 걸 본받아요? 나쁜 걸 본받아요.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가면은 저 밑에 마이애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 마이애미 법정에 판사와 강도가 한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판사가 앉아 있고 강도는 저 쇠고랑이를 차고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판사는 글레이저고 강도는 부수입니다. 그런데요, 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을 받으러 오는 피고 부수는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단짝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착한 남자인데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자는 판사고 남자는 강도로 짓을 하고 차를 몰고 도망가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부스가요 재판장에 딱 있을 때에 글레이저 판사가 나를 보라. 보니까 몇 년 만에 만났냐면 30년 전에 만났는데 나이는 49살이 됐어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이 부스가요 친구 옆 판사를 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이건이 아닌데 이것이 아닌데 판사가 뭐라고 판결한 줄 아십니까? 보석금 4,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800만 원을 판시한 뒤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다 법정이 그 보석금을 다 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좀 내고 1년 동안 감옥 생활이 하고 교도에서 나올 때 그 여자 판사가 딱 기다리며 안아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 유튜브에 나온 걸 보았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둘이는 다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한 친구는
나쁜 것을 본받아 강도가 됐고, 친구는 좋은 것을 본받아 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좋은 것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것을 본받아야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것을 본받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된 사람이 엉덩이에 뿔 난다고 꼭 못된 교인들이 못된 것을 본받아요.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온 분들은 못된 것을 눈 감아버리고 좋은 것을 본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잠자고 있네. 저기 보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잠겠어요? 다시 한번 잘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좋은 것을 본받을지어다. 나쁜 것을 본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잘 참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20만이 사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항구 도시가 잘 살기 때문에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데살로니가 사는 그 바울 사도가 3주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만 해서 밤에 도망가 버렸거든요. 자기는 핍박 때문에 도망갔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잘 참는 것이 대견스러워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덕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대부분 사람들이 못 참아가지고 사고를 치거든요. 가인 보세요. 가인이 동생 때문에 화가 이렇게 났어. 화. 동생 저놈 새끼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연락하는데 저것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 연락하지 않았다고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할 때에 얼굴이 말이에요, 푸르락 노르락해졌어. 그래서 주님이 분노를 그쳐라, 분노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못하다가 그의 인생이 평생 꼬부라진 인생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땀는 유혹을 참았더라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좀 저를 보세요. 교회 와서 고개 숙이지 말라니까 고개나 숙이고 있고요. 아담이요,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야사, 성경에 비슷한 야사에 보면 아담은요,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평생 울면서 살았어요.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꼬?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꼬? 그래서 그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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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 나와서 너에게 너희들은 나와 같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으면 비참해진다. 참아라, 참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는데 가인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못 참아서 또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노아가 술 먹고 발가벗어서 차별을 당한 후에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손자들까지도 말거리가 되고 며느리에게도 말거리가 되고 내가 좀 술 좀 적게 먹을 걸, 이거 무슨 창피나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마음을 돋구니까 우리가 물을 내라 하고 반석을 내려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너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명령을 낼 때 평생 모세가 후회를 했어요.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한번 따라합시다. 참을 걸.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이에요, 잘 참았다는 거예요. 환난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비가 온 후에, 비가 오면은 어두워지고 구름기 캄캄하잖아. 비가 온 후에는 반드시 뭐가 납니까? 해가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환난이 있고 어려움 없을 때 잘 참으면, 환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못된 소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믿음 놓고 못된 성도들이 어려움만 잡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그 환난을 못 참다가 축복도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는 굴곡이 있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산이 높을수록 내리막은 더 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건 뭐예요?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형제들아,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노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할렐루야. 참아야 돼. 아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못 참아서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잘 참는 교회였으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환난, 어려움, 속상한 거 꼭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따라합니다. 꼭 그렇게 해요. 따라해요. 꼭 뭐하자? 참자. 참고 나면요 유익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배상에 말고의 길을 탁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딱 붙여주시면서 이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 참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못 박혀가지고 계실 때에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그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밑에 사람들이 네가 냐 여러분 성경은 나오자니 성적인 이론까지 섞어가면서 예수님을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별별 말을 다 했어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요, 타락한 사람들의 언어는 꼭 성적인 농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농담을, 그런 저주스럽고 저질스러운 말을 다 들으면서도요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안 참으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수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참을지어다. 아멘. 시기와 질투도 참을지어다. 화도 참을지어다. 어려움도 잘 참고 이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인내의 본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참으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잘 참는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잘 본받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가 되어서 성도들과 또 주의 종에게 감사의 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잘 참는 성도들 보고 감사하게 하소서. 주를 본받는 성도를 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